군포 번흥교회 예배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이 다른 때하고 다르게 막 연달아서 계속 감사를 하니까 한 사람 끝나고 나면 찬송하고 좀 뜸들이다가 또 감사하고 이러니까 하나님도 한 사람 감사 끝나면 좀 한숨 돌렸다가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는데, 오늘은 한숨 돌릴 새 없이 하나님이 계속 연달아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받으시는 바람에 약간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무척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아주 풍성하게 감사에 참여하는 이걸 보면서요. 자, 우리가 녹화해 지금.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그 단어들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짧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연합. 우리가 주님을 이제 처음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연합에 들어가게 되죠. 이 연합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제에 또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과 관계가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교제, 그리스도의 동행.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동행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이제 결정하시게 됩니다. 저는 에녹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본래 이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들에게 원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산채로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물론 이제 그들이 이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의 이제 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들이 이 땅에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살 때까지 이 자손을 번성하고 살다가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에 취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얘는 하늘에 데려와도 제대로 살겠다 할 때 데려가는 게 아닌가. 제 에녹이 300년이었다면 지금 우리들은 몇 년쯤 하면 될까요? 그때 한 900살 넘게 살았으니까 300년, 그 10분의 1을 줄이면 한 30년?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질이 중요하겠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행하는 삶이 이제 그 어떤 삶의 질이 중요하겠죠. 자, 제가 이제 뭐 이번 목요일 날 한 달 정도 캐나다, 미국을 다녀오게 되기 때문에 시리즈로 말씀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다녀와서 한 달 뒤에 그리스도의 동행 그리고 그 뒤에 그리스도의 교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교제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한 형제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그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이미 그 주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셨죠.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시는 그 하나됨을 이미 이루고 있었는데, 거기에 구속받은 성도들도 참여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서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아버지는 우리 주님을 인해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것이 사실 온전한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연합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을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이 주님과의 연합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어느 날 한 지역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교회 시절에 이제 저를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때 교인 수가 한 40명 정도 되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그때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런 뒤에 이 모임과 교제가 되고, 이제 지금 이제 한 지역교회로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은 한때 저를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가면 아주 저를 정말 그리스도 예수처럼 또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우해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또 다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 다른 모임 형제님들도 이제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를 보더니 막 반가워하면서 막 자기들이 새로 깨달은 교리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경기 지역에 교사하고 있는 분들이 만든 교사 신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마다 한 번씩 수양회를 하는데, 그때 저하고 이제 아주 절친하게 지냈던, 젊었을 때 절친하게 지냈던 형제님을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이 로마서 강의를 들었던 거예요. 그때 이분들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아주 정말 새로운 그 단계의 교리나 마찬가지처럼 들려졌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연합진리 이러더라고. 우리 모임 사람들은 이 진리라는 말을 붙이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회 진리. 사실 교회 진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모임에서 나오는 우리 모임에 있는 그 출판사 있잖아요. 근데 그 출판사에 이렇게 편집인 만나가지고 제가 한번 시비를 건 적이 있어요. 항상 그 출판사 나오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이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흉내내가지고 여러 모임들에도 어떤 전도지를 만든다든가 주보를 만들 때 그 말을 꼭 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제가 이제 그분께 질문해 봤어요. 형제님, 복음과 진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진리라는 말을 썼는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이 복음과 진리는 같은 거 아닙니까? 에베소 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랬거든요.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리가 아니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신약교회 진리, 교회 진리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진리라는 말보다는 그냥 신약교회 원리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 진리자를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연합진리. 이 연합진리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연합의 원리 이렇게 말하면 맞지만,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새로 깨달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마치 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내 아는 그 형제님이 곤란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죄사함의 복음, 이 죄사함의 복음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것만 하면 안 된다. 거기에 연합진리를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이제 죄사함의 어떤 그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연합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떤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이거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형제님들이 지금 새롭게 깨달은 것은 처음부터 복음을 들을 때 함께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미처 거기까지 듣지 못했다가 이제 듣고 깨달으니까 그것이 마치 새로운 단계처럼 보이지만 이게 원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사실은 처음부터 거기까지 들었어야 되는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단계에 깨달은 것처럼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막 힘있게 강조하던 분이 결국은 중국 선교사로 나갔다가 지금 이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단계가 아니고 처음 복음 들었을 때부터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전해주지 못하니까 뒤늦게 들은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새로운 단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들었던 것들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그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연합.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되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연합,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첫째는 좀 생소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말 번역은 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처럼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일단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개역 성경처럼 거의 동일하게 번역을 했는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할 때 필연적으로 말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대속.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위해서 친히 한 마리 양을 준비하시고 아담을 대신해서 그 양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에게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부분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런 질문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게 되면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물어보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요 안 죽었다고 말해요. 정말 안 죽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만약에 안 죽었다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이 되네요? 그러면
고개를 걷덩거리면서 그럼 영적으로 죽었죠. 이렇게 대답해요.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죽었어, 안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 아담과 하가 죽었어, 안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죽었죠. 어떻게? 대속의 양의 죽음을 통해서. 자, 아무런 죄 없는 양이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짊어지고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 죽은 이 양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었습니까? 사실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양의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죽음을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이런 말씀이 신약에서 적용이 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을 준비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대속의 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짊어지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대신한 죽음, 이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먼저 일방적으로 집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그 주님 안에 집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의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들이 우리들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구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개입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하나님의 대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된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찾은 김에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이제 죽은 자가 되게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다시는 그를 자신이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살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시켜서 우리를 죽은 자가 되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알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어다가 다시 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 이 삶이 그리스도와의 동행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때, 또 그를 죽어 나가서 다시 살리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 우리의 동의를 얻고 보내셨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할 때 우리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관련 없이, 우리의 의견과 관련 없이, 우리의 행동 여부와 관련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으로 인해서 연합이 될까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면 이제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3절 5절 보겠습니다. 침례와 관련된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에서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역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합했다라는 말인데요. 이 합했다라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 안으로라고 안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바로 내가 한 일이다. 내가 한 일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제 이해하고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에서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서 합했다라는 말은 안으로 나를 집어넣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고 일방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이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어제 어떤 형제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캐나다에 간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형제님이 마침 자기 교회에 캐나다 사는 어떤 자매가 하나 왔는데 그 와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현지인 모임을 나가는데 침례까지 다 받았답니다. 노을도 쓰고. 이 캐나다는 이 홀이라고 해서 약간 이 익스클루시브 이런 모임이 강한데 그런 모임을 나가는 자매였다고 그래요. 근데 침례도 받고 노을도 쓰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떡을 안 떼더래요. 그래서 왜 안 떼냐 하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가 침례까지 받긴 받았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왜 받나 하고 다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서야 이 자매가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그래요. 참 아주 모순된 일이죠.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 침례를 받는 결정적인 이유. 이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하신 그 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침례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밑에 달려가가지고 주님 나도 못 박혀 죽을래요 하고 올라가서 죽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내가 못 박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꼭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이 침례를 믿음과 동일시했어요. 믿고 침례를 받으려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별해서 이 믿음과 침례를 뭐 시간적 차이를 두고 말하면서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냐?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만큼 침례를 믿음과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취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다면 침례를 받아야만 되고요. 그렇죠? 또 믿음 없이 침례를 받는 것도 엉터리지만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특별히 침례를 받을 때 이 침례는 주님의 죽으심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여기고 이미 나를 그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서 십자가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나를 주님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장사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주님의 부활에 연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나올 때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나오는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표하는 이 표가 침례가 아닙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27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게 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게 하여.
자, 여기서 이 합했다는 말도요,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집어넣는 일, 이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침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옷을 입어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나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 연합을 시켜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이제 나를 주님 안에 집어 넣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다른 말로 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회가 참 막 이건 색이라고 표현하면 너무나 한정적이고 아주 영원한 그 이제 결혼식, 혼인 잔치를 하게 될 텐데 그 사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었다, 영접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했다. 이것은 주님과 결혼식을 한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남자 여자가 어떻게 한 몸으로 연합이 되죠? 이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 연합은 시작이 지나잖아요. 그렇죠? 이 남자애가 결혼했다고 다 된 겁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결혼은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고 나를 주님 안에 집어넣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중에 이제 일부인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거는 지금 주님을 처음 영접할 때의 믿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었지만, 이미 주님과 더불어 연합이 되었지만, 우리들에게는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이제 한 집에 살지만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연합을 지속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끊임없는 이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이런 일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게 될 때 우리 연합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이 구절 자주 인용을 하는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말씀을 대체적으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구절인데 사실 이 구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이거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었으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주님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계신다.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냐 그 말이에요. 이걸 느끼냐 그 말입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믿음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우리가 지속적인 믿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떠나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를 버리고 떠나간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밀려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활용하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성도들인데도 성도 문 앞에 주님이 서 계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 원래 교회 중심에 계셔서 주님이 교회 문 밖에 서 계시게 된 연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이 밀려나신 거죠. 주님이 그 교회 밖으로 밀려나신 거예요. 이것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그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미국 교회 문 앞에서 흑인이 울고 있었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흑인한테 이렇게 오셨대요. 왜 오냐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인데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를 못 드리겠다고. 그때 주님이 그 흑인에게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너만 아니라 나도 못 드리겠다. 우리가 많은 이유들 때문에 주님을 우리의 마음 밖으로 몰아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거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주님이 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지 내 마음 밖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참 주님은 밀려나갔지만 떠나진 않았어요. 그렇죠? 여전히 다시 들어오시겠다고 문을 두드리세요. 이 음성마저 듣지 못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버려온 사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신뢰를 계속 보여야 됩니다.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이 연합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우리가 그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중에 최우선이 아니냐, 이것을 어쩌면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방법, 또 유지하게 되는 방법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 자, 사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는 것. 이게 진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는.
맨 처음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연합이 된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게 돼서 연합이 시작이 됩니다만 그 주님이 내 안에도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지금 이렇게 처음 주님 믿을 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건 지금 나를 믿어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그 연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이 실제적인 연합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진짜 연합이죠. 자, 이런 연합은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또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그 연합을 우리가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또 주님을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에 두는 이런 그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곁들여야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 원래 연합의 어떤 뛰어난 중요점, 그건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아가서 6장 그 3절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 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 있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 있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두게 돼요. 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마음에 두게 돼요. 어떤 드라마에서 남자가 여자 손을 딱 붙잡더니 자기 가슴에 딱 갖다 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더 사랑한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두게 돼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은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이 시험을 확증하라 이 말씀도 너희가 주님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과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함으로 또 우리 마음에 주님을 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교리,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것,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님과 연합이 계속 지속되고 더 풍성해지는 그 실제적인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연합은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 연합 가운데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연합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이 연합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이미 주님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자,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주님의 고백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죠. 사실 때때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호사에서 나오는 음란한 여자 고멜처럼 우리 주님 앞에 때때로 참 변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집중할 때가 있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고 주님보다 다른 게 더 우선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지금 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지금 어떻게 할 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였죠. 10절이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주님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 말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에 가는 방법, 비결, 그게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바로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은 우리와 연합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하게 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다른 성도와의 연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그 연합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일단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셨다고 하는 것. 사실 믿음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의 교제 또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되뇌는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과 죽었다는 이 삶을 생활 가운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에베소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과 더불어 싸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맹세하고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죽음에 넘겨줬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죽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주님과 죽었다, 영혼만 죽었다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죽었다면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성질 내냐. 그럼 성질 죽이는 거예요. 저도 이 다른 때는 그 죽은 게 잘 나타나는데 때때로 운전할 때는 잘 안 나타나 이게. 도로 이게 이 강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시기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욕심내냐?
이걸 실제 삶에서 적용을 시키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 주님과의 죽으심 연합을 너무나 아주 막 뚜렷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실제 죽음의 일이 와도 피하지 않고 어쨌든 죽은 자가 부활에 이르려고 죽음의 자기를 차라리 넘겨버린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빌립보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성도를 기뻐할 수 있고, 나이 어떻게 되든 말든 주님이 잘 되고 성도가 잘 되면 그만이다 하고 자기를 그냥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실제로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 십자가의 그 연합, 이거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강력하게 연합시킨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연합된 삶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믿음을 주 앞에 드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계명을 또한 실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